중환자실에 있는 아이가 어떤 상태냐면요, 사람이 태어나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소장, 작은 창자로 내려가죠. 거기서 영양분을 싹 뽑아 올리면 다시 큰 창자, 대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수분을 쏙 빨아내고 결국 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가장 중요한 소장, 성인이 되면 이 소장의 길이가 보통 5m에서 6m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의사한테 확인하니까 맞대요. 그런데 어린아이니까 물론 아직 소장이 이제 자라야 되니까 작겠지만 그 비율로 볼 때 이 아이가 3분의 1은 소장의 모든 세포가 신경절이라고 그래요. 이 신경절 세포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3분의 2는 이 신경절 세포가 드문드문 있고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으면 3분의 1 정도까지는 위에서 소화가 돼서 내려가서 거기서 정체가 돼버려. 신경절 세포가 운동을 못 해주니까 세포가 빨아들일 영양분을 못 빨아들이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음식을 먹자 바로 토해버려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3분의 1 지점, 세포가 있는 지점을 싹둑 잘라서 여기는 그냥 묶어놓고 요 3분의 1 요거를 쓸 수 있도록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얘는 지금 개복을 한 거야. 배를 가른 거예요. 어린 것이 태어나서 배부터 갈랐어요. 그리고 다 검사를 하니까 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있는 거라서 여기다 구멍을 내서 밖으로 인공항문을 만듭니다. 이걸 장부라고 그래요. 이런 병을 거대결장, 생전 처음 듣는 용어일 거예요. 거대결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음식을 먹으면 금방금방 장이 짧으니까 쪼르르지 나오는데 거의 다 그냥 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상시 간호사가 옆에 2명이 붙어서 이 아이가 좀 부채고 불편하면 항상 이걸 교체를 해줘야 돼. 인공항문을 닦아주고 거기다가 캡을 씌워서 글로 항문이 빠져나오는 것을 씌워놓는데 그걸 교체해줘야 돼요. 문제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막 울면 안에 복부가 팽만해지면서 이게 압력에 의해서 창자가 막 밀려 나와. 밖으로 장루 쪽으로 밀려 나와요. 이런 상태로 지금 들어가서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 아닌 열흘이 아닌 한 달이 아닌 한 달 반 동안에 쭉 진행이 되는데 저는 아이를 본 적이 없고 제 아내도 본 적이 없고 유일하게 엄마 아빠만 장갑을 끼고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어디다 모자를 쓰고, 왜냐하면 아이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어떻게든 얘를 지켜주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만져보지도 더 안아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보고 있고 장갑 끼로 손으로 손만 잡아주고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의사는 말합니다. 여기 세포가 없는 이 부분이 6개월 후에 조금 자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이대로 상태로 아무것도 세포가 생기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내려옵니다. 상태가 좋아진 게 아니라 간호사가 더 이상은 거기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일반실로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부모를 오라고 해서 이 아이를 가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키워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병원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 캡을 교체하고 어떻게 아이를 돌보며 이런 것을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손녀딸을 봤습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문제는 일주일 어간에 우리 아들 내외가 다 애 못 봅니다. 죽어도 이 아이를 이렇게 못 봅니다. 일주일 어간에 다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수시로 불편하다고 울고, 태어나서부터 중환자실에서 그 소음과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숙면을 못한 이 아이는 깊은 잠을 아예 자지를 않고 계속 불편해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식구들 서너 명이 막 교차로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보는 그 순간에, 너무 다 지쳐버린 그 순간에 의사를 말합니다. 내일 퇴원하세요. 이제 가정에 가서 훈련 받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퇴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병원에 한번 오세요. 가면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아이가 보탤 겁니다. 아이가 울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밤은 어떻게 지났습니다. 화요일이 어떻게 식구 여러 명이 들러붙어서 보채고 하는 것을 뭐 병원에서 그랬듯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새벽부터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시간을, 중요한 건 22시간입니다. 22시간을 즉 멈춤 없이 웁니다. 22시간을 멈춤 없이 웁니다. 아이가 깜빡 울다가 계속 보채고 울다가 조금 불편하면 깜빡 애가 시신합니다. 이 말은 애가 그냥 너무 지쳐서 애도 잠이 들어.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아이를 덜 울게 하려면 안고 흔들어야 돼. 그래야 조금 덜 울어. 앉기만 하면 막 우니까. 이 흔드는 것도 1시간이고 2시간이지. 이 아이를 좀 쉬게 하려고 내려놓으려고 하면 또 웁니다. 5분 잤을까. 그렇게 22시간을 우는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이 아이가 미쳤나 봐. 어떻게 이렇게 계속 울어. 할 수 없이 아이가 새벽 2시, 3시에, 그 다음날 새벽 3시 22시간이 울고 난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가 오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목요일 새벽에 그 아이를 데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갑니다. 모든 자료가 공유할 수 있으니까 같은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간호사들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제 왔습니까? 의사가 그랬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보채도 그냥 데리고 있으라고. 22시간이 울고 간 그 아이를 보는 의사도 너무 놀랍니다. 이 아이가 어딘가 많이 불편한가 본데 이 불편함을 다시 해소해 줄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아이부터 진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는 병원에 가서 진정을 받고 일단 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1년에 많이 태어난답니다. 우리 약 산모에 5,000명당 1명씩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비슷비슷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5,000명당 1명. 그래서 이런 전문 의사가 병원마다 상주에 있는데 이 의사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보더니 다시 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갈라야 되겠습니다. 이 어린 것이 벌써 2번째 또 다시 배를 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어보고 지난번에 그 잘못된 부분, 수술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어차피 여기 항문이 구멍이 헐거워졌으니까 조금 더 그것도 메꾸고 등등 수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이 뭔지 한번 전체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2시간을 왜 울었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22시간을 우는 이유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나 괜찮아졌어, 병원에 가서 빨리 알려줘, 이 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2인에 비어있는 세포가 완벽하게 3분의 1처럼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끊어놓은 부분을 연결만 해놓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 아이는 그동안의 3분의 1 지점은 음식물이 계속 통과했기 때문에 많이 관이 넓어져 있습니다. 3분의 2는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이 좁습니다. 따라서 넓은 관에서 좁은 관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음식물을 자꾸 얘는 배가 고프니까 달라고 할 것이고, 원하는 대로 주면은 음식물이 가다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할 겁니다. 이 아이의 신경절 세포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연동작용이 잘 안 돼,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설사를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아이를 수술을 시켜 놓으면 하루에 보통 기저귀를 20개에서 30개 정도로 교체를 합니다. 따라서 수시로 항문에 헐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얘는 계속 설사할 겁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수술하고 나와서 단 한 번도 설사한 적이 없고 보통 아이와 똑같이 기저귀를 사용했으며 의사의 말은 전혀 맞지 않고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먹고 배설을 하는, 하나님은 너무 멋지게 완벽하게 고쳐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하나님은 말합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고, 어쩌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 밖으로 나오셔서 성경 안에서 하셨던 일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망망대해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잔잔한 바다를 갈 때는 그 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거친 풍랑이 일면 배는 언제 좌초가 될지, 언제 뒤집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거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는 구조선도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할 손길이 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돛대가 부러졌습니다. 돛이 찢어졌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살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든지, 아니면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든지, 내 목적지는 분명히 갑니다. 내 인생에 내 육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에 데려다 주든지, 내 영혼이 가야 할 천국에 나를 데려가든지,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목적지에 갈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찬양 속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좌절하지 말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희망을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내가 찢어진 것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이런 기적들은 이런 이적은 제 인생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됩니다. 오랜 가뭄의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같이 해볼까요?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아멘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나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어떻게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